자,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일차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이곳에 오셔서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모두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참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가 세워지고 또 이들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도록 이분들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 큰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일차는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11일차로 저희들이 나누는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11일차, 12일차에 걸친 내용은 질문한 내용들이 질문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빠진 핵심적인 내용만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기독교 기본 진리 같이 읽습니다.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성경 법리의 기본 진리이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반드시 따라온다.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있다. 이것을 담고 있는 책이 성경이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성경, 성삼위 하나님, 인간, 구원, 교회, 성전된 나, 천국, 정리한 것이 기독교 기본 진리이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익힌다. 주기도문에는 기독교 기본 진리가 녹아있고 사도신경은 기독교 기본 진리를 바탕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기본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는 일이다. 기독교 기본 진리는 기독교인이 알고 믿어야 할 기본 상식이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약 40% 정도를 빨리 읽어주세요. 제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기본 진리의 이 내용은 성경 법리의 이제 기본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고 내용이 반드시 따라오죠. 믿음의 대상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성경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인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에 대해, 만물에 대해 진리를 계시해준다.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표준일 뿐 아니라 인간과 전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목적도 계시해준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 이전의 내용, 즉 장차 오실 이가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신약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이후의 일들을 말하고 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약 30여 명의 저자에 의해 1400년에 걸쳐서 기록되었다. 저자들의 역사적 배경, 신분, 직업, 교육의 수준은 다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통치가 통일성 가운데 계시되었다. 궁극적인 저자는 영감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성경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께 대해 배우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통치의 법과 원리를 배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기독교 기본 진리도 성경에 기초한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일로 영생을 주시는 데 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은 3927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합해서 66권을 뜻합니다.
이 66권에 관한 이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각 부문에 이렇게 미묘한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 나타나는데 이사야서도 그 1100년경쯤인가 이런 정도쯤에 이렇게 그 구분해 가지고 그 나누어진 것이 장절 구분이거든요. 장절 구분인데 그 구분해 가지고 딱 이렇게 나눠 보니까 39개 정도 주제로 나눠진 내용들이 그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닥칠 일들에 대한 내용을 이 구분 나누고 보니까 27개예요. 그래서 39, 27 해서 똑같이 이사야에서도 이렇게 6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미묘한 구분들이 이 성경에 모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저자들이 썼기 때문에 통일성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성경 말씀 우리들이 믿음으로 읽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딱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하시면 읽으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길어도. 예, 제발 부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뭐 이해가 되는 대로 얘기를 좀 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서로. 웃지 마시고 설명을 좀 잘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즉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으로 존재하시며 서로 사랑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사랑 안에서 완벽한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성도, 성도와 성도의 연합의 근본이시며 사랑의 원형이 되신다. 또한 창조와 통치 그리고 구원의 계획과 실행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 때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다. 완전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상태에 있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에 순종하며 창조의 질서를 쫓아 사는 것이 피조물의 복된 상태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온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피조물의 복된 상태는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하고 운행되는 것이 거룩한 상태이다. 해는 해에 위치했을 때, 달은 달에 위치했을 때,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공정과 자전이라는 위치와 질서를 지킬 때 이를 복되고 거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창조의 위치와 질서를 떠난 일이다. 하나님께서 소화기관으로 주신 학문을 성적 관계에 사용하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대로 몸을 사용하지 않는 영리의 대표적인 현상인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을 좋지 않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하신 일을 좋다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대적하는 죄인 것이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범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신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신 일이며 두 번째가 죄인과 함께 하시고자 성막과 성전을 주신 일이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또한 성막과 성전에 실제로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것이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시다. 죄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와 결과는 죽음이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깨트려진 것이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길이 되셨다. 죄인된 인간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이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계획과 통치를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신 구원을 성도 안에서 적용하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성도가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치시고 사실이 되게 하시며 성도의 구원은 보증해 되신다. 아멘. 아멘. 자,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이제 나누는데요. 그 창조에 대한 이런 계획으로 그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업을 하셔서 협조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창조의 모든 그 과정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의 삶에 대한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이 분명하시고 능력과 유광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개개의 인격이신데 그 개개의 모든 인격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비밀은 우리 인간의 이게 3차원의 세계식 사고나 이런 모든 내용은 절대 이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기 내용에 의하면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지 않냐고는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데 성부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를 하고 계세요. 그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에 매우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계시는 그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일을 가졌는데 그게 위치와 질서를 지키는 일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려 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길로 자꾸만 우리가 흘러가려는 의도와 뜻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여기 보면 그 동성에 대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원래 그 저기 학문은 이 변을 배출하라고 만들어낸 그 장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적인 도구로 만일 그 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어긋나고 그 도전을 하는 일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완전히 거꾸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죠. 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런 그 일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실천을 뜻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의도와 뜻을 사랑으로 표현하시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어긋나게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무서운 하나님, 또 내지는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모든 왜곡된 현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우리들이 어긋나게 삶을 살면서 그 어긋난 이 질서 속에서 어둠이 저절로 드러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돌이켜야 되겠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을 실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실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말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루신 이 일이 예수님 안에는 같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서 건너오게 해야 될 터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떠나서 이 죄의 문제를 없애시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죄가 없는 분이 이 죄를 없애야 된다라는 명제가 성립을 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없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건너간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 모든 계획들을 온 땅에 충만하셔 실행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능력의 말씀으로 보내셨는데 그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도록 그건 참 영어 표현이 좋은데 come true 진실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 일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성도의 구원의 보증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보증을요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이루십니다. 자, 3번 인간에 대해서, 그 다음 구원에 대해서 잠깐요. 어디까지 읽으시면 되냐면 인간과 구원에 대해서 3, 4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성적 피조물로 분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존재로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관계적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주인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권세인 마귀의 종이 된 것이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흑암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된 인간은 죄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4. 구원에 대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는 영혼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아 천국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얻어도 지옥에 가서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보다 비극적인 일은 없는 것이다. 구원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이요 거짓 종교이며 이단인 것이다. 다른 종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받는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나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극히 경계하고 가까운 지인이라도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제안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교회에 알려야 한다. 아멘. 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가는 그 길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걸 들었죠. 근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복되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짓고 이 자의적으로 우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딱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근데 이 법을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으면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선악과였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따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명제만 있을 뿐이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못 받고 흑암 속에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영광이 비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흑암이에요. 자,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일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의 몸도 역시 완전히 영광화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최종적으로 마치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공중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아이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때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어떤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살다 죽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 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새 가족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 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그 복음 중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놀라운 그 소식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기름 부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사실을 정말 기도하시고 그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11일 차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야 됩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일들은 일찍 이제 앞에서부터 쭉 하게 되죠. 3일차, 4일차 지나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그 도장을 찍듯이 확인을 하고 지나가는 그 1차예요. 11일차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11일차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식을 하는 내용이 12일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일차가 여러분들에게 새 가족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수순, 이 내용이 11일차가 되겠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사도신경 간략에서 앞에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이 하나이며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역 교회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주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의 터전이다.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지역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복된 자리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과 복도 누릴 수 없다. 교회가 되는 것은 천국의 삶의 출발이다. 성전된 나에 대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성전된 나와 성전된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세워진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는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성전된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간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위치와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때 머리 되신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나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된 나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인께 묻고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일의 근본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전된 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인류의 역사에는 시작도 있으며 마침도 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불로써 심판하신다. 그리고 성도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이는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상금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다. 땅의 짧은 삶은 영원한 천국의 상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인데 이 일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부부로 가깝게 지내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한 이런 관계를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시죠. 중간에 내용을 보면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것은 사실 이제 부부가 하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가깝고 긴밀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분명히 실체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은 실체한 이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천국의 삶의 출발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교회론을 자칫 우리가 조금 잘못 해석을 하면 캐톨릭과 오해가 되어진 이런 일이 설 수가 있는데, 중세 캐톨릭은 이래서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든 개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개인, 그러니까 성전된 나인데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성전된 나에 대해서 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보면 건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계속 모여서 이렇게 중첩되어 가지고 하나의 성전이 되죠. 그 하나의 성전이 되어진 이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성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성전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오묘한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천국 자체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전된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한 혼인잔치 시간이 딱 지나게 되면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나의 그 이제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내용은 그 마케도니아와 그 아시아 쪽으로 가는 일들에 대해서 그 가르쳐 주실 때 예수의 영께서 그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라고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예수의 영의 신 성령 하나님 뜻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받아서 자 천국의 이 세계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시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 지으셔서 시작했으면 마침이 있죠. 그래서 천국은 완성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걸 뜻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요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중간 길은요 없습니다. 사람이 무념무상에 빠져버리거나 없는 무의 존재로 가버리거나 그럴 수 있다면 뭐 그렇게 가면은 뭐 별 문제 없겠죠. 그 이후에 살지 못한다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고통은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식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해질 거예요. 그때는 완전해지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들로 보면 성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상급의 심판을 받죠. 그러나 불신자는 형벌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합니다. 땅의 짧은 삶은 천국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사도신경 간략 해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읽지 아니하고 주기도문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어파스스 크리드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신조, 신경 이런 것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졌는데 신천지나 이런 그 이단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뭐 맞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이 불경한 이 신조는 못 된다. 그래가지고 뭐 사도신경을 할 때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은 또 그 다른 걸 하겠죠. 그러면서 외는 척 하겠죠. 그러면 소리를 내지 않냐고 오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거나 그러겠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그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서 들으셔야 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귀를 대고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새로 왔던가 아니면 신천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 그 다음 속죄, 부활. 속죄는 십자가 연합이죠. 그 다음 부활, 영생과 천국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는 일인데요. 제가 맥락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자, 그 내용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작정하신 천지 창조에 대한 일들을 스스로 실천하셨죠. 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대표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당시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셨죠. 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구절을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 땅에 오셔서 만물에 이렇게 충만하셔야 하죠. 충만하시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움직여지는 분명한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셨으니까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지만 믿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건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천국은 큰 상을 받고 작은 상을 받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익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믿음에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오셔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 향하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으로만 성취가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피부에 있는 눈앞에 있는 대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유광과 능력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 기도를 드려요. 그럼 누가 들으실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상식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거룩한 공회는 Holy Catholic Church 이 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캐톨릭은요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캐톨릭의 제대로 된 표현은 로만 캐톨릭 처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캐톨릭 처치 그러면 공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캐톨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내용을 포함을 해서 맨 아래 두 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하시며 예수님의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신다.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를 세운 것을 믿는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누린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 연합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리고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연합된다. 그리고 각 연합 안에서 상호 교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간다. 아멘. 자, 속죄는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속죄,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내용을 어톤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속죄. 근데 이것은 at one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 뭐 영어의 어근을 구태 풀어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게 뭐예요? 네?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대속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자, 그러면 이 속죄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심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심은 인생에 딱 한 번 일어나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는요, 그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의 오염이 그대로 남아서 사는 것이 맨날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도 주님께서 딱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말씀드릴 때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지워버리셨지만 이미 지워버리신 이 죄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화를 위한 죄 회개일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성화가 되어져야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이 성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진정한 찬양과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천국됨의 삶을 누리고 이 땅에서 복된 일들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고 회개를 뜻합니다. 자,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내용인데,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장차 부활시킬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은 영생과 천국에 관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우리 선조 그 신앙인들로부터 그 물려받은 것을 종말 신앙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의 신앙을 늘 우리들이 갖고 살아야 할 운명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종말의 신앙이 만약 우리들에게 있지 못하면 우리들은 이 세속적 신앙에 대한 틀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재물에 대한 어떤 가치, 개념, 그 다음에 그 재물에 대한 용처, 이런 내용들을 매우 분명히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종말에 있으니까. 이 종말에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 삶의 모든 일들이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종말은 누구하고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만약 돈이 장애가 되어진다, 그러면 돈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빨리 쓰는 것이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예를 들면 그런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간략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위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정의를 하며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생각나죠. 그렇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아내로부터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수양회 때 모든 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름은 주님께서 어디에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셨냐면 성전에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땅에 올 때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행위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언약궤를 우리들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름에는요 기념과 명예가 있어서 우리가 성전됨의 이 모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만일 주님께서 그 일을 들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먹칠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보장을 해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가면 흉내내거나 말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이름을 두신 그 일을 누구로 나타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면 고린도서 5장 5절과 1장 21, 22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인치셨다. 이것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 이름에는 모든 명예가 다 걸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로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시는데 그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내용은 서로 간에 연동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매고 풀린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매는 것은, 푸는 것은 능동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요 매이고 풀리고 수동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에서 모두 움직이면서 똑같이 우리를 따라서 하는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차 하면 율법주의자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에서 매고 풀리고 이 내용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내가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머리 되심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저희가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얘기를 해요.
순종의 훈련을 자 교회됨의 양육 40일 합시다.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같이 하시죠. 이제 순종 훈련인데 물론 이 순종 훈련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어려운 사람들 뭐 여러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도 안 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강요를 해가지고 만일 하게 되죠. 그럼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대부분 얘기를 하고 권면에서 대부분 이렇게 참석하는 건데 중간에 하나가 정 어렵다.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다시 못해요. 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배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요,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배웠죠. 실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이런 일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의도치 아니하게 막 이제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리거나 막 그다음에 완악한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내가 막 강요를 하러 들거나 그러면 그게 내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자 봐봐요. 제가 이제 수시로 만나는 일인데 제가 눈을 맞추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기둥 뒤에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를 들면 김성봉 같은 사람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이쪽으로 찾아가고 안 나와?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런 걸 한 적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죠. 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이제 그 약간은 믿기가 어려운 분, 뭐 그 여러분 이름하면 다 알 수 있는 이런 분들 이제 기둥 뒤에 숨어요. 근데 나와라 가지고 안 나오죠.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안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얘기를 하고 그냥 친밀감을 표현하고 넘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대하는 것 뿐이지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게 주신 이런 권위를 가지고 막 윽박지르게 하거나 막 그 권위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이 모든 행위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것은 정말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그렇죠. 자,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부부죠. 근데 남편이 또 아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렇게 조언을 듣게 되죠. 조언을 듣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 들리는 조언이 모두 다 좋게 들려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당연히 그 가운데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그냥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내가 실천해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미뤄야 될 일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하죠. 하지만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적이 없습니다. 적이 다 납득하고 이해드려지고 받아들여지죠. 그런 상태가 딱 되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지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풀고 능동적으로 매고 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 안 돼. 그건 매는 거예요? 안 매는 거예요? 매는 거죠. 이거 안 돼 하고 범죄 접근 금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매고라는 이런 내용의 이제 그 상황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런데 나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하는 거. 예수님 안 돼.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는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내가 지금 대별이 됐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게임에 내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나는 이 게임에 매여버린 거. 예수님께서 게임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인 거예요. 돈에 매여버리고.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민감한 차이의 간극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고 넘어가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뜻이 하늘에서 이 내용은 넘어가겠어요?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이 통로에서 주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핵심 중간에 이 내용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절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만나. 그러죠? 네.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으로 늘 먹게 되는 말씀,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 모든 내용은요, 하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지내야 될 모든 필요를 주님께 채워주신다. 예,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것까지도 모두 채워주신다 라는 이런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내일 거행할 성찬식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 이해가시죠?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나 성찬의 예식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디에서 무엇을 두드리거나 뭐 돈 주고 뭘 하거나 그런 그 사고방식을 혹간이라도 가지고 올 수가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처음 왔는데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행사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다. 아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 그걸 여러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마음으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또한 용서를 받아야 하죠. 근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이 맥락이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그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은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아가지, 나는 흑암에서 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빛의 그 영광 가운데서 내가 늘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늘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요, 교회 공동체의 이 모든 구원과 역사에 대한 이런 일들이 내 삶에서 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내가 원수마귀가 이 땅에서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대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드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기도문에 간략 해설을 마쳤는데,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의 매우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거나 주기도문을 암송을 할 때 그냥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자, 오늘 기독교 기본 진리에 관한 내용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신경까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까지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아래 기도문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에 세우신 위치와 질서를 따라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하소서. 그리하여 다른 복음을 듣지 않으며 다른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 길에 미치어 등불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전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전된 나의 삶을 건축하는 재료와 기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이 내용을 읽다가 깜빡 다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 다른 복음은 성경 말씀에 가르친 성경 말씀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이 더해지는 걸 다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의 정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런 일들로 요 근래 이단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단이요 끝단자예요. 그래서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구분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이용을 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보혜사 이만희 지음하고 책이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모호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보호사, 이 최장로님이 저한테 한 얘기인데 하고 가운데다 방점을 찍어서 이만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호사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미묘한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이단은요 모두 다 모호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그런 걸 모두 표현을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만희 씨는 죽습니까? 영생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는 증거가 지금 이만희 씨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증거입니까? 늙어가고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거죠. 이 관절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다고. 여러분, 영생불사의 교주가 병원에 가서 관절 치료 받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문제는 그 신천지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만희 씨가 영생할 거라고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분명히 죽습니다. 만일 이만희 씨가 안 죽으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내가 지옥 간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으로 이만희 씨는 죽습니다. 반드시. 이런 모든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왜곡이 되어지고 어긋나면 큰 문제란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34장의 이 내용을 원문의 내용과 제대로 된 내용을 보면 성경에는 짐승의 암수에 짝이 있다 이런 내용인데 개역성경만 가지고 성경 말씀에는 말씀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이 짝이 있다라는 내용 하나만 딱 제대로 가르쳐져서 이거 짐승의 짝이네, 암수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암수가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영원히 이 에돔 지역에서 말이지 이게 새끼가 계속 나가지고 이들이 황량하고 어려운 이런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말이네. 에돔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구만. 이렇게 분명히 딱 들으면 그 다음 진도 안 나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짝이 있다는 내용이 성립이 안 돼버리니까. 그 이해가시죠?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